총회 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금년도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학교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인구 통계적으로 금년도 12월 달까지 12달 연속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에 속해 있고요. 코로나19로 하여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일수록 부교육자를 많이 줄이는 형편 속에 있고, 교육자의 이동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는 교회 폐쇄법이라는 법을 지금 상정식에 놓고 있는데 얼마만큼 교회를 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행정명령 속에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도 그대로 예배를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그런 교회는 폐쇄해버리겠다고 지금 여당에서 그 법을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을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아도 되는지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마음들을 두고요. 그런 가운데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런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가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임하는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누가 선포하였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죄인으로 하여금 죄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절기를 맞이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은 그 명절 가정을 꾸려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린이날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는 참 기쁨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참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온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함께 이 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국적과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전하고 그 소식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쁨이 파급되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로 전파될 수 있는 저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 하여금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이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여금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하여금 인간에게 온 것은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또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죄를 청산하고 이 죄를 용서해 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은 대신 지시고 우리가 속해야 될 그 죄 짐을 전부 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떠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육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내 영을 날마다 소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본 산골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이 왕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해서 그 왕자를 왕궁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면은 산 낭떠러지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왕자를 치료해서 왕궁까지 데려다 준 나무꾼이 얼마나 고마운지, 왕이 그 왕자를 데려온 나무꾼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큰 상을 꼭 내려주고 싶다. 내 왕자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무꾼은 굉장히 망설입니다. 산골에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나무꾼이 임금 앞에서 무엇을 소원을 드려야 될지 준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망설입니다. 임금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알아, 죽어야 될 내 아들을 네가 살려서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때 나무꾼이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 산골에 날마다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시장에 팔아다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저희 사는 집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임금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도시에 집을 사달라 그러든지 좋은 직장을 허락해 달라든지 얼마든지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한 번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만 해주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약속을 합니다. 방문을 하겠다고. 나무꾼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무 지게를 찌고 혼자 걸어야 될 그 산골에 어느 날부터인가 길을 닦는데 많은 인부들이 와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허물어져서 비가 새고 거처하기도 힘든 그 집을 헐어버리고 누군가가 와서 아주 좋은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또 거창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 허물어진 집이 번듯하게 화려하게 잘 건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임금이 행차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임금이 산골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무꾼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전혀 오지 않고 올려고 생각도 안 했던
임금이 왜 이 산골에 나무꾼 집까지 오게 되었느냐?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한번 자기 집에 다녀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행차할 때에 동행을 했고, 좁던 그 길이 넓어졌고, 비가 새고 보잘것없는 집이 새롭게 단장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나무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한번 왔다 가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것을 오늘 신앙과 영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한번 다녀가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모시고 하나님이 다녀가실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가 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실상을 생각한다면은 임마누엘의 주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높고 위대하신 완전한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날,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주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주님을 잘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복입니다.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어둡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하여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피할 수 없는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고 그 평화를 찾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만드는 바로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의 징조의 별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주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모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원자폭탄이고 수소폭탄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분이 오펜하이머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살상 무기를 통해서 원자폭탄 하나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잿더미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눈을 지그시 감은 오펜하이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폭탄을, 원자무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도구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인간 사회 속에 평화의 삶이 주어진다면 가장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이 원자폭탄입니다. 원자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평화가 채워져야 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큰 기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에 내게 주어진 이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20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심령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